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너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살아가여 주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성령님 이름으로 더불어서 개인이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적용시키고 성령님으로 더불어서 그 환경을 전반적으로 자기 삶 전체를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자기 삶을 맡길 수 있게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인류사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대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그 표현 속에 그 사도 바울의 표현 속에 보면은 누구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누구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표현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저주할 자라, 성령으로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하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성령으로 안 하면 전부 다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한테? 사람한테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안 그러면 보통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죽듯이 죽는 거지. 하고 많은 죽는 중에서 어떻게 죽는 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최악의 가장 극형 중에 극형, 인간으로서는 그런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걸 넣어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기를 저주할 자라고 불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사도 바울 시대에 그렇게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저주할 자라고 이것이 통용이 되는 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할 자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들 저주할 자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저주할 자라 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건데, 또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단순하게 저주할 자라 아니할 자라 이거 말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바로 그 예수를 주라 부른다는 거예요. 주라. 예수님을 주라 부른다. 그 성령님이 역사락하는 그 표식을 직접 어떻게 하냐?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입으로 나타내는 걸 통해서 성령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아주 분명한 어떤 극명한 어떤 대조, 요걸 두고도 그거를 깨칠 수 있고 그걸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을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힘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왔다.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두고 대개사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개 사람들이 지금 교회사가 2000년 지금 넘어오고 있는 2013년, 2012년, 적어도 2000년이 넘어오는 교회사 흐름에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흘렀다라고 하는 이 교회사 흐름에서 우리가 이 적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시인하라. 성령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말라. 이런 것을 아주 간곡하게 말씀했는데 그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 교회사에 있는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하던 그 부분을 두고 바로 성령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요 내용을 갖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신학교. 그 왜냐니까 전부 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리가 적용해서 인간 구원, 즉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이 내용이 죄에서 구원하는 이 내용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그거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만 알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고 간곡히 말씀하신 이 말씀에 2000년 동안 거기 지금 강조가 안 되고 있잖아요. 나타나질 않잖아. 안 해왔잖아, 우리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리가 알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께서 뻔히 알고, 모든 인류에 내가 구원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인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부인하지 말라. 그것도 아무나,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온 인류 다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님은 부인하지 마라. 모든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거를 나타내야 될 바로 유대인들이 또 이걸 벗어났으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바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로마서 8장 23절에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해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는 자들. 로마서 8장 28절. 이 암송이 잘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 나이가 드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지난 주간에도 한 것 같은데. 좀 봅시다. 이 잘 암송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옛날엔 참 암송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정이 되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어렵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그게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자체가 먼저 예수님을 받은 자들. 저는 그래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렸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걸 이스라엘이 깨달았으면은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알렸더라면은 아마 모든 인류가 지금 2000년까지 오는 이런 사례가 없이, 이스라엘도 뭐 흩어지는 거 없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전하고 했으면 아마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면 됐겠죠. 빨리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안 오도 될 거예요. 2000년까지 올 것도 없지 뭐. 근데 이것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예수님을 알리는 것 자체를 보내는 것만 해도 지금 2000년을 보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제 때까지 2000년대에 오면서 제 한 사람을 통해서 제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하는 장치를 못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기라. 나타내는 방법을 몰라하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있을 거라. 곳곳에 있을 거라. 왜 하나님은 왜 내한테만 그랬겠어요? 절대 그러랴.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유독 저한테 와서 이런 장비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끌려 오는 거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2개 있다 이거지. 숨을 거둘 때 십자가 하나 있고, 그 숨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벌써 십자가 하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를 이미 사탄하고 겨루는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이미 사탄을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만들고, 사탄이 마음대로 요리하는, 사탄이 예수님 상대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사탄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시험하는 자가 그랬으니까 이 시험하는 자라는 이 격상이 원래의 시험하는 자리라, 이기서 그런 보담도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의 자리로 주면서 이 정체를 드러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때에 같이 가는 게 뭐냐니까 바로 성령에 이끌려. 그래.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의, 시험하는 그 사탄의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인류 구원에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첫 번째 순서에 나타난 그 십자가, 이걸요 우리가 강가를 했다. 2000년 동안 이걸 강가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교회사에서.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되어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 해도 할 일이야, 이거는. 누가 해도 했을 일인데 여기 대한민국의 목사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요, 대한민국 목사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 목사가 아니고 대한민국 목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 여기다 경종도 주면서 하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지. 한글이니까 제일 먼저 듣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타내는 데에 이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요, 지금까지 그렇게 2000년 동안에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신학교 신학교, 교회면 교회 구조로 해갖고 우리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요 구조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강조라든지 지금 이렇게 역설하려고 어떻게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는 못 나타내지만은 한 사람을 써서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안간힘을 쓰는 어떤 그거는 보일 거 아니에요. 뭐 능력이 있고 뭔가 알고 뭐 자료가 됐을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주 있었던 경험 또 그러고 그때 한 주 동안 또 여러 가지 깨달았던 거 이거 정리하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요 내용 자체가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 어떤 그 성경 전체 흐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하는 이 섭리하고, 그 다음에 뭐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그 사건과 앞으로 에덴 동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가지 섭리 속에 성령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한테 이 사역자 성경의 내용 자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 그러고 개인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섭리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한다는 데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뭐 어떤 그 동기가 되어지고 어떤 그 장치가 되어진다 그러면요,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몰랐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몰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몰란 세월이 아니라, 이제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구조 자체가요, 성령님을 나타낼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해온 거지, 준비를. 그것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훈련시켜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 시키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용해야 될 예수님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성령을 인정하는 그 표현에만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정인 되라.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 정이라.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지, 거기다가.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훈련받은 그것을 온 인류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그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중심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것만 해도요, 거꾸로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꾸로 됐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훈련시키는 그 시기가 2000년 보냈다 그러면은 바로 나머지 인류는, 온 인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식하는데 20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시기라. 나머지 1000년이 있든지 뭐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0년 정도 있으면 하고 1000년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민족에게 축복하는 거라.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그 사역을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민족,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것을, 이런 내용을 선포하는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의 어떤 걸음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연결을 분명히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 민족이 허락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남은 1000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기간이다 하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이런 걸 계속 외치니까 성령님이 돼서 2012년 지나서 2013년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의 1945년 역사를 보면서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그 사건을 아주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인류 시대를 언땅 언약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언땅 언약자, 다윗부터 신약 성경 끝날 때까지 그 시대를 언국 언약자, 그 다음에 신약 끝나고 성경이 없는 시대를 언사 언약해 하는 시대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대한 건 내용은 또 누군가가 또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또 불러주길 바라는 거지. 그거 내가 다 하겠다고 욕심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에 2012년 언제부터야? 2012년 10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작년 한 해는 어떤 주일 설교는 그거다가 했고 이제 열에 해오다가 보니까 금년 한 해를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요 내용을 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만 하자 하고 선포를 해서 좀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는지 힘이 막 쏟네 뭐 이야기를 해도 뭐 자료가 지금 해야 될 구상이 딱 서 있으니까 아마 그런가 봐. 성령님을 인정하는 요 내용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이렇게만 해버렸으면은 그리고 다른 장치를 안 했으면요 다른 장치를 안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는 성령님을 인정해오는 훈련을 해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건이 있듯이 아마 모든 인류들이 성령님을 인정해라 이 말씀만 하고 다른 어떤 장치를 안 했더라면 모든 인류들이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저 같은 이런 내용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치라는 게 뭐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걸 예수님께서 미리 감찰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장치가 뭐냐?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뭐냐? 그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벌써 마태복음 12장에 오기 전에 마태복음 12장 연대적으로 같은지 안 같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31절 이전에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라 부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타날 수 없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나올 수 없는 표현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성령이란 말을 쓰지 않으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사람 앞에서 꼭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사인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입을 가져서 입으로 나타내면은 예수님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님이 시인하겠다. 우리가 시인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겠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라는 거야. 성령으로. 이것이 정리가 된 것이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복음 1장 8절. 모르는 사람이 많을게요. 성경에 성령복음이 있어요. 성령복음을 다르게 불러서 그렇지.
사도행전을 성령복음이라 부르길 바라요. 지금까지 성령복음을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자 하는 이런 내용이 그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저한테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벌써 2012년부터인가 언제부터 11년부터인가 제법 됐어요. 성경에 성령복음을 두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복음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사도행전이 아니지.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그게 출연한 사람이지. 그래서 그걸 사도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걸 바로 성령복음이라 부르자.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해놓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2014년에 쓰잖아. 지금 2014년 지금 들어서 비로소 우리 성령복음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쓰고 있는 내용을 지금 2014년 돼서 쓰는 거예요.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복음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가 이걸 성령복음 1장 8절 말씀을 2000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받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는 그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야. 성령님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우리 사람들이 받은 지상명령인데 이 지상명령이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근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랴. 이게 성령님으로 너희들이 시인한다. 이런 말 조건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 앞에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거. 그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 벌써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걸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되라 하는 건 내 증인되는 것에서요.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충실하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지.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해오다가 충실하게 하는 자리에서 최대한 막 고민하는 시대로 전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더라면 아마 2013년 요래까지 안 왔겠지. 했더라면 우리 인류 사회가요 분명히 달라질 거야. 분명하게 내 증인되라 하는 것에서 교회가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어떤 최대한 그 자리를 통해서만 그 자리만 연연해서 우리가 했더라면요 우리 인류는 이렇게 어떤 그 혼란과 또 한편으로는 분열, 민족 간의 분열, 이슬람 사회, 유대 사회, 유대인들 따로 두고 뭐 공산주의하고 막 이런 그 어떤 이념주의, 그런 이렇게 산지사방 흩어지는 이런 어떤 그 교회 조직, 교회 분파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니까, 오직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 요거 하나니까 거기만 몰두했으면요 이렇게 절대 안 갈라지지. 그걸 안 했지. 그 뚜렷한 역사가 있잖아요. AD 590년 교황령이 발의되고 1096년에 십자군 전쟁, 교회의 교황이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그러고 당당한 거예요. 전쟁이 났고 당당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1517년 반발이 나오는 거지. 내부적인 반발. 이건 도무지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나오는 게 1517년. 그리고 517년에서 나온 500년 후가 지금 2012년 나오는 거야. 2010. 그 500년도 아니라 전부 다 오짝을 그냥 1년에서 590년 5, 그 다음에 1095년 그게 1000이니까 5에 2배, 그 다음에 1517년 15니까 1호니까 5에 3배, 그 다음에 2012 20이니까 4배, 5의 숫자. 그 앞으로 2500년 분명히 문제가 있죠.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25의 숫자가 달붙어있으면 분명히 어떤 큰 사건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되도록 긍정적으로 볼래요. 긍정적으로. 우리 민족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전기점 아니면 한글의 그 하나님이라 하는 이걸 통해서요 어떤 역사가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라 불리는 데서 한글을 통해서 온 인류가 아마 이것을 국제 언어로 바꾸는 한글을 국제 언어로 바꾸는 이 사건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2500년이라는 한 숫자가 붙어 있으면은 2501년부터 시작해서 2599년 그 사이 한 100년 은간에 분명히 어떤 사건이 있죠. 그리고 3000년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을 날이 분명히 온다니까. 그걸 제가 3000년을 본다 이거예요. 1000년을 보는 거예요. 기껏거려 봐야 뭐 제가 좀 살아봐봐야 한 100년 100년은 뭐야? 지금부터 한 20년도 안 남죠. 20년도 안 남고 뭐 좀 있으면 15년대로 이제 떨어지겠는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참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런 어떤 빌미, 어떤 계기, 어떤 요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는데 창세기 41장에서 나오는 지금 41장 38절 나오는 바로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는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거의 전도자, 선지자, 또 왕으로 쓰임받는 다윗 왕이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 아론의 후예들, 대표되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 직분하고 관계돼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고 분명히 들어가죠. 그 후손 전체는 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대표적인 어떤 직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분류할 그 당시에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을 두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할 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로 성령으로 바로 인정하는 자, 성령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성령이 인정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부인하면 안 되는 거지. 즉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자체에서 보정을 아버지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정해 주는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보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시인해 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성령님이 보정자라니까. 성령님이 그게 카운셀러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카운셀러라고 했어. 카운셀러.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한다. 이 구조가 잘못된 거지. 그럼 성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나 인간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인간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지금 현재 보정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보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보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시인한다.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를요, 성삼위 하나님하고 전체를 연결해서 해석을요,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부활 통일 시대.
성령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게 바로 구원의 환경이고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 직분을 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증인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용이 되는데 이것을 교회가 받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으로 우리가 증인될 사람으로 받았는데 교회가 인식을 하면서도 증인되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낸 삶이 590년, 1096년, 1517년 뚝뚝뚝 보여준 2000년의 세월이 말이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전도하지 않고 전도자 되어지 않고 2000년을 보냈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보는데도 다른 사람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전도자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나 말이에요. 안 되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정인되라,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받아들이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 사람이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할 때 다른 사람들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사람은 전도자 될 그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지. 응? 이 구조가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제가 사실 이 구조를 맞는다 하는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나오는 말 그냥 한 게 아니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입장이 그래? 왜 나는 남들은 그냥 예서로 넘어가는 일들을 나는 왜 그렇게 이렇게 이 말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내하고 연결되고 왜 이런 일이 앞은 어떻고 뒤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왜 이런 걸 갖고요? 저는 그냥 하나라도 밥 먹는 거 하나 코로 숨 쉬는 거 이건 잘 모른다 할지라도 밥술 떠면서 나오는 이런 건 잘 몰라요. 입 씹으면서 나오는 까지 신경 안 쓰더라도 적어도 어떤 일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탁 걸리면은 그걸 갖고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앞이 뭐고 그리고 좌우가 어떻게 되고 왜 나는 이런 걸 하느냐? 나는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히. 왜 나는 왜 쉽게 못 넘겨고 다른 사람은 그냥 툭툭툭 받아주는데 나는 왜 툭툭툭 안 받아주고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는 됐는가? 왜 이랬을까? 언제부터 이랬을까? 어릴 때 안 그랬어요. 얼마나 내가 덜렁덜렁 했는데 얼마나 내가 덜렁덜렁 했는데 참 진짜 한 번도 말해보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나오려고 하는데 이상한데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6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어떤 요럴 때 내가 초등학교 44회 그거 보면 알아요. 그 나와 있어요. 졸업생 있는데 그때 학교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이게 어떤 학력고사 비슷하게 시 전체의 어떤 평가 어떤 기준 아마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시험지가 있어요. 시험을 치는 시간에서. 그래 그거는 그 학교 보통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 평가는 공정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 각 급감에 아니야 그게 경쟁하기 위해서인 건 모르는데 이게 서로 평가돼야 돼. 그걸 공정해야 된다 그러고 운동장에 애들을 가을인가 그때 하는데 운동장에다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그러면 그 시험 치는 날 되면 내가 꼭 말이죠. 미안한데 시험을 잘 친 것보다도 시험을 먼저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아는 것만 했고 모르는 건 그냥 넘고 톡톡톡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얼마나 덜렁대는지 몰라. 그래 하고는 시험을 넘보다 빨리 끝내요. 항상 빨리 끝내요.
장난치는 거지. 시험 치는데 운동장 이렇게 양팔 간격해갖고 운동장이 쫙 펼쳐 앉았는데 자기 의자 앉는 의자를 들고 하고 책상에서 앉는 의자를 들고 하고 그걸 의자 삼아서 책상 삼아서 운동장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 의자를 책상 삼아서 거기다가 시험 쓰고는 다른 애들은 막 푼다고 이래 있는데 시험 문제 푼다고 몇 과목을 치는데 아마 과목마다 아마 하기 위해서 맨날 했는지 모르죠. 뭐 그런 건 모르겠어. 저는 하여튼 맨날 했는데 할 때마다 나는 일찍 쓰고는 어떤 과목이 관계없어요. 뭐. 어떤 과목이든지 일찍 하고는 노는데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괜히 옆에 애들 장난치는 거예요. 뭐 돌 던지고 이런 거 장난치고 그러고 시험 못 치라고 뭐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것이 학교에 이제 앞에서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그걸 가만히 보나요? 그래서 내보고 그래요. 의자 들고 왔나? 응? 네 의자 들고 와서 학교 운동장 강단이 있어요. 그런 뭐라 하나 야외 강단에 그 위에 올라가서 호령하고 하는 그 지시하고 조회할 때 거기서 막 마이크 연설도 하고 하는 그 있어요. 교탁은 아니고 무슨 있어요. 강단 그것도 아니고 대가 있다. 무슨 대를 하는데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그건 안 올라가. 그 위에 혼자 올라가고 내가 거기서 시험을 치는 사람. 워낙 그 밑에 나누면 다른 애하고 장난치고, 응? 다른 애들은 뭐 재밌다 하고 하지만은 선생님들 볼 때는 방해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쫓아낼 수도 모르고, 응? 그리고 입학시험도 아니고, 응? 그렇게 할 수 없이 나로 하여금 그 몇 번 올라가서 그래서 소문났어요. 내가. 근데 이런 애인데 내가 분명히 인식하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예민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한다고 해서 어떤 뭐 꼬투리 걸고 뭐 이런 보담도 왜 이 전이 뭐고 후가 뭐고 이걸 내가 말이야 놓지 않고 이래 하느냐. 지금 요 상가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이 왜 나는 이렇게 되는가. 내 혼자서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금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3월 9일 3월 9일 앞에 주가 있으니까 3월 4일이 화요일이고 3월 5일이 수요일 넘어갔는데 화요일부터 시차례 내가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뇌사 상태 어쩌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환자들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죽음 앞에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그 전도한다는 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날 만나러 와갖고 내가 전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올라가는데 그 귀신 상황 길 막 막아놓고 하는 상황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밤늦게 목사님한테 전화 와갖고 1시간 26분 동안 전화를 내가 받은 이런 게 이제 보냈잖아요. 그럼 이번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전도자에 대한 환경을 두고 우리가 있었지만은 내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이만큼 지금 나타내고 자료를 막 남기고 다른 사람을 전도자 되게 만드는데 어떡하든지 자료를 남기려고 하는 이런 취지만 갖고 나는 계속해서 자료를 남기고 있는데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라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저는 딱 그 구조를 보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 말씀 한 말씀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상의 명령으로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전부터 깨닫고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전도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전도자가 아무데나한테 고개 숙이면 안 된다. 아무데나 집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삶을 내가 전도자 삶하고, 즉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전도의 최고의 자리에는 주관하시는 분을 바로 성령님을 두었다. 성령님이 이 전도의 사역의 주관자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4년 들어왔고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 이걸 갖고 지금 성령님 진리지혜 교회라고 하고 넘어오는데, 3월 9일 예배 이전, 전주의 주일 바로 앞주간에 있는 사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사건 자체에서 이 전도자로 가는 이 구조, 여기에 다양한 어떤 계층,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정하는 하나의 장치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장치로 전도라는 사역 자체를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다고 했는데, 주셨다 한다면은 이 전도에 임하는 자들이 성령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보편적으로 전도한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이 청이, 이게 그레이드가 있다. 이 그레이드. 요걸요 인식을 해야 돼요. 전도한다는 이것 자체, 예수님께서 내 정인되라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는 이 전도라는 구조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하는 상황은 사람마다 객관화되어갖고 형태가 다 틀려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내용이 왜 나타나냐? 성령님에 대한 그레이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전도하는 현장을 전도자라고 하지만은 올바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올바르게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요 내용을요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요걸요 이런 걸 우리 객관화라 그래.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단계 수준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사정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떤 단계는 나는 어떤 과정이 있겠구나. 그러면 거기에는요 반드시 고통, 여러 가지 환란, 여러 가지 어떤 자기 환경을요 막 흔드는 그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마치 계단이란 말이에요. 계단이래.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가는지 모른다. 이 비스듬한 것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 모르게 가는 거라. 근데 계단이라는 것은 요 한 계단 올라갈 때 직각이라. 직각되는 요 폭이요 바로 내 한 사람이라 하여금 어떤 절망 같고 어떤 고통, 어떤 어마어마한,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가 요셉 앞에서 자기가 지금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 자체에 자기는 도무지 못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국무총리를 시킬 정도로 나름대로 지금 하나의 찾은 거예요. 그러면 꿈을 아직 해석 못할 적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갭을 두고 있는 계란을 만난 거예요. 걔는 자기 수준을 넘어오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요셉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전도자로 하더라도 전도하는 환경에 따라서 현재 누리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환경을요 성령님을 인정한다 하는 그 수준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이게 필요하다. 오늘 요지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좀 처음부터 막 힘이 막 솟았는지 모르겠는데 요 요소가 필요해요. 계단 있죠, 계단. 그래서 이 계단이 이랬다는 것은 위에 있는 계단이 아무래도 밑에 있는 계단보다 높은데, 높다는 것은 사역 자체, 사명, 어떤 일 자체, 일거리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계단이 있는 데는 제가 사람들이 일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이 주어지는 분야,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 전도하는 환경도 그 사역에 맞는 그 어떤 레벨이 있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 이야기해봐야 그건 내 아이다 하고 아무런 관계없어. 그러나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모르는 거지. 지금은 이게
저 위에 있는 내용이 자기 건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야 이거 해라. 그래 봐봐야 기전에 흘리는 거야. 마이동풍이라 그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최고라는 게 요 이상 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기 스스로 알고 올라갈 정도면은 이게 경사가 아니고 계단이라는 거예요. 한 계단 올라가려면은 바로 여기에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전도 환경에서 그걸 막는, 더 이상 못하는, 마치 사탄의 역사 같은, 마치 어마어마한 어떤 방해거리가 자기한테 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전도는 해야 되냐. 그 전도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동기, 그것 자체가 힘이 돼가지고 바로 이 난관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극복하느냐, 바로 여기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이만큼 누려온 것, 성령님을 인식하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됐구나. 다음 단계에 성령님을 인식하는 그 레벨에 따라서 내가 한 단계 업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가 높아간다니까. 이런 단계가 자기한테 몇 단계 있는지 모르겠어. 어떤 단계까지. 근데 제가 대충 개념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한 7단계로 두면 좋다. 자기 스스로를 보고, 남들 보고 뭐 몇 단계 할 필요 없어. 개인이 받아들이기를 7단계 훈련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강의 아마 어떤 오래됐어. 몇 년 전 됐어요. 수요일 날 강의 시간에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 여기 자체에서 있는 이 계층이에요, 이 계층.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있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순한 것만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것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천국에서 그냥 노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꽃동산에서 그냥 막 평화롭게 지내는 거라. 그러나 여기에서 계단이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상급이라, 상급. 그때부터 한 단계였으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폭이라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구원은 그냥 제일 밑에 기뻐하며 부르심을 입은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받는 자, 여기에서 제일 밑바탕이 바로 여기 구원이라, 구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요거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제일 밑바닥이라. 그런데 그 한 단계에서부터 자기 사명이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오느냐, 상급받는 상급의 폭이라, 이거는. 요 계단을 성령님의 인정하는 이 내용을 뭐 한꺼번에 저 위로 할 수 있지만은 요거를 하나님은요, 절대, 요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한꺼번에 이거는, 왜냐면 피할 길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놓는데, 그 피할 길이 바로 이 단계라, 요거.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이 계단이라. 요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계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7단계만 해놔고, 자기를 한번 관찰해봐라네. 그래, 60년, 70년만 살아오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행가하고 성령님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그러고 전도 현장을 반드시, 어떤 현장이든지 전도 현장을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서 한 단계 하면은 7단계 정도의 자기 레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 폭. 왜냐하면 여기 10cm 되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좀 폭넓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30살 이전에 지정어신으로 훈련받은 한계에 따라서, 지분야, 이제 신분야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신분야, 어분야, 정분야, 지분야, 여기 나이 어릴 때부터 받으니까, 여기 30년 동안 받는단 말이에요. 요 30년 동안 받으면서 각 분야마다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힘의 역량,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갖고 30살 이후부터 이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날 때에 요 레벨이 있다니까, 요 높이. 10cm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1m 된 사람도 있고, 한 층이, 자기의 역량이 바로 여기서 지정어신이라고 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 훈련받은 것만큼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 어떤 사람 10cm, 어떤 사람 5cm, 어떤 사람 1cm,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전체로 볼 때 1cm로 해가지고 한 7단계 나올 수도 있지만은, 처음에는 1cm지만 이게 난 점프이 되어갖고 힘이 팍 불어갖고, 어떤 탄력을 받아갖고, 다음에는 10cm가 한 계단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 1cm가, 1m가 한 계단 될 수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건 절대 균등하지 않고, 7단계 정도를 한번 보면은 될 거다. 요거는 누구한테도 비교하지 않고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근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표시지, 말이지 말. 이걸 뭐 잣대로 재갖고 이렇다 딱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개인의 경험, 제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언제 내가 이렇게 어릴 때 분명히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돼 있는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보면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응? 그러면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바오로가 지금 현재 지금 이런 상태로 봤다. 바로의 상태에서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는 한 단계 지금 폭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요걸 거꾸로 이제 가보면은, 마귀에게 의해서 인간 하나가, 한 인간이, 한 존재가 마귀에 의해서 휘둘림 받는 요 상황도, 여기는 7단계까지 막 극단히, 이건 이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강의할 때는 7단계까지 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기는 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 안 해야 돼. 근데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세계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사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객관화시키는 표현을 한 필요가 있을 때, 이 사탄, 즉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7단계라 하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세분화시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3단계 정도로, 3단계.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에서 이렇게 휘둘림 받느냐, 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정확한, 그러고 누가 증거해서 앞으로 시대가 1000년 지나면 이것이 나타나는, 이런 건 없어.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지나도 이거는 비밀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 근데 요걸 공통화시키는 하나의 말로서 3단계 정도만 두자. 이래 3단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살아가는 이 패턴 속에요, 인간은 누구나 사탄에서 꽉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요거는요 멀쩡하다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인데 밥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탄에서 지배당하는 3단계 사람,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단계 7단계, 요거 전체 한 10단계 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들 속에 지금 뒤섞여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폭, 이 나타내는 폭, 지정의신을 하는 그 반응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사탄에서 반응하는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 성령님에서 반응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요 내용을 하면요, 이 인간들의 살아가는 우리 소위 말하는 전도자로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피전도자로 보고 내가 전도자로 보고 또 저 사람도 전도자 되어야 된다 하는 인식에 대한 이런 어떤 상대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어떤 지향하는 방향을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될 그 시점을 보면서 사람들을 객관화시키고 인류 사회를 객관화시키고 온 참 인류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을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이런 사상이, 이런 생각들이, 개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뭐 이대로 꼭 뭐 애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고 이거 뭐 틀리면은 뭐 뭔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디모데전 2장 4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인도 속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 2014년 지금 현재에 느꼈던 상황 자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형태가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번 주도 이래 보면은 지난 주간에 그 목사의 전도사 두 사람 내한테 목요일을 찾아와서 그 전도사들에 대한 그들이 하는 내용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저께 토요일이잖아요. 어저께 토요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내가 지금 뭐 오후에 하고 있는데 대구에 옛날에 대구 전도대학에 있던 여자 집사였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그 이름이 비슷하고 상목에 있는 전도사 정명희 집사가 그랬는데 비슷해가지고 상목에가 정명희 전도사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전도사인가 싶어서 그 전도사인데 그 이름이 안 나오고 그 핸드폰 번호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정명희를 가길래 나는 상목에가 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했더만 나중 보니까 그 전도사들 그 집사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개척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럼 지금 그럼 전도사냐 그러니까 전도사가 됐대요. 그 강도사 지금 그 위치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러더라고. 그럼 이제 합동총회가 아마 그럴 게라. 우리는 강도사란 그 통합측에서 말을 안 쓰니까. 그래서 전화를 왜 했느냐 하니까 자기 교회에 무슨 그 의료법인을 만드는데 사람이 필요해서 그게 지금 구미에 요후에 복지회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값도 했는데 날 좀 만나자는 거지. 오래간만에. 그래서 만나자니까 내가 왜 만나야 되느냐 하고 뭐 예사로 했는데 자기가 이야기가 쭉 하는 게 뭐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강한 어떤 그게 있더라고. 뭐 목사 안수라도 전도 대학에서 목사 안수주면 내가 받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아니라서 야, 이 친구 굉장히 전도에 대한 어떤 그게 내가 뜨겁다. 그래서 내가 그걸 주려고 우리 동영상 전도 훈련 그 자료를 내가 이 사람한테 미리 주라고 좀 저렇게 그 전도에 뜨거우니까 한번 요 자료를 줘야 되겠다 해서 만나야 되겠다 하고는 오는 시간 맞춰서 갔어요. 근데 뭐 4시 10분에 온다 하더만은 4시 거의 5시 가깝게 한 30분 이상 내가 기다렸어. 거기서 내가 벌써 갔지. 벌써 4시 전에 내가 도착해갖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4시 한 30분 4시 30분인가 지나버려 가는 거예요. 나는 벌써 40분 이상 기다렸어. 거기서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것만 전해주고 올라갔는데 자기 사람이 필요하다고 좀 참석하자는 거죠.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기 교인 그 입장에서. 그래서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하고는 한번 들어가 주지 가는데 그 총회인데 무슨 상록수 가칭 무슨 상록수 의료법인 만드는 어떤 단체인 거예요. 사람을 막 곳곳에 동원했는데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막 관계된 사람 일반 사람들 막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목사가 그 강건하면 내 혼자 보이니까 나는 그 강건은 이 사람이 전도한다 하는 환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자기는 전도한다면 절에도 가고 절에서 모임 있다 해도 나는 자기 가고 전도하는 환경인데 어딘들 못 가겠으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벌써 애도 6명이 낳았대. 애도 6명이 낳았는데 아직도 건강하면서 팔팔하더라고. 그 상목회 전에 하면 여 집사가 전도하기 되어 왔는데 거기가 5명 낳았는지 아마 그래갖고 그것도 많다 했는데 요는 6명이라. 요즘 세상에 무슨 6명 나오고 애를 이래 하면서 그 애가 큰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밑에가 제일 막내가 4살인데 그 나이 차이가 14살 차이 나는데 이런 걸 집에 놔놓고 자기는 뭐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겠구나 하고는 그 감동이 됐다니까 그 사람이 가는 환경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전도 환경을 보여주려는가 하고 나는 그 생각을 갖고 참석하는 거죠. 마칠 일까지 있은 거예요.
생각이 내가 많이 했어요. 그것은. 그냥 막 시킨 대로 얌전하게 있고,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전도 현장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전도 스타일은 어떤 건가? 어떤 전도 현장을 이 사람은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더만 그 씨앗 전도하는 그 하는 사람하고 이 여인이 이제 이 강도사지. 이 강도사가 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에 와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설교 내용을 이래 보면서 오늘 요 초반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한 내용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이 전도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한다는 것 자체는 다들 하나님의 명예를 계속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요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한다 하는 한다는 사람들 그거는 예수님께서 왜 내 정인대로 했느냐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내 정인대로 말씀했는데 전도하는 그 환경 자체만 보고 내가 전도자고 당당하고 큰소리 빵빵빵 치고 애를 그려놓고도 뭐 아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줘요. 전도하는데 뭐가 걱정됩니까 하고 빵빵빵 하는데 당당한 건 좋아. 당당한 거는 그러나 거기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해서 이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면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준 자체가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가요 객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전도한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워낙에 이 폭넓게 인간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리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내가 지금 인도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겸하게 그 겸손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겸손. 다른 사람들 뭐 못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바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전도자가 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